아멘. 우리 디도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침을 주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스페인까지 다녀오죠. 그 사이에 그는 지중해의 한 큰 섬,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라 이야기하죠. 그 섬 주민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함께한 동역자가 바로 디도라는 사역자였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는 일찍이 그의 동역자가 되었죠. 이제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헬라인이지만은 억지로 머리를 깎게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를 봐라. 이방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디도는 참 고린도후서 이런 등지에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동료요, 동역자요. 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양육자다, nurse, 이렇게 보모 역할 같이 성도들을 잘 돌보고 케어한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은 섬에서 떠나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 디도를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짐승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 배만을 위한 욕심장이라. 우리 디도서 1장에 그가 목회하는 환경에 대해서 여기 1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참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장에서는 장로들을 잘 세워라. 장로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생활의 모범이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참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보호자로서 잘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목회의 본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 그리고 2번째는 양육, 그리고 3번째는 선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양육, 선행.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을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레데 섬에 참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친백성이 되게 해라. 그렇습니다. 그 장로들은 뭐 크레타 섬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고 각 성에 각 마을에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크레타 섬을 저도 다녀왔지만 굉장히 섬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구원, 양육, 선행을 가르쳐서 목회가
정말 건강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가라, 그렇게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여기 11절에 구원, 12절에 양육,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잘 양육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선행을 보고 그게 접촉점이 되어서 크레도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들이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이 달라졌네 하면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단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한다. 그러니까 구원, 양육, 선행이 목회의, 목양의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서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자기만을 돌보아 달라고 울면 안 됩니다. 어린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교회에는 그래서 영적인 장성한 자들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3장에 와서도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어엿한 또 사회인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이 선행을 감당하도록 하라. 오늘 그것을 3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2장 14절의 확대 해석이다.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 현장, 그 대상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2절, 3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3장 1절에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항상 여러분들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레디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침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오늘도 좋은 일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참 좋다, 굿,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락에서도 보면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여기서는 칼로스라는 것인데, 이건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 단락에서도 보면은 14절,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 이 열매는 바로 선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 이것은 8절에 나오는 선한 일과 같은 단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이것은 좋고 아름답고 복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한마디로 선행이죠. 착한 행실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바로 뭐냐?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일은 불신자가
우리들의 선행을 바라보면서 주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제가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거기로 끝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라. 모두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구원받고 양육받고 선행하고,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양육받고 선행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도 악한 짐승과 같고 거짓말지고 장이고 게으름뱅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서부교회야말로 그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행을 준비하고 선행을 힘쓰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시키도록 하라. 세 가지 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즉 크레타 섬의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바로 국가를 상대해서, 여기 단지 통치자들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가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우리 여기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비방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대통령이 또 나라의 통치자들이, 집권자들이 잘못하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항거하거나 거기에 불순종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정치 그러한 그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해라. 왜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 통수권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당시 왜 이런 배경을 썼느냐, 서신서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당시는 로마의 학정에 백성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막 항거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2절에 구체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선한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 크리스찬들이 난 크리스찬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핍박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중단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는 이제 이웃을 위하여, 이제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또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의 옛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쏘군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주 하나님의 4절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5절에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born again 하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세상에 가서 펼쳐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받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말이 밉보도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희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느냐?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느냐? 너희들만 구원받지 마라. 이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에 아니다. 다 그런 크리스찬이 몽땅 욕먹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에 받은 것을 헛되이 받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우셨도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가서 여전히 게으름뱅이처럼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짐승처럼 살면은 뭐야 저것들.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부도덕하고 더 욕심부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이 함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저 묵히 일터에서
모든 사람과 대할 때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의 국가를 위하여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신자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해라. 아멘. 자, 착한 일을, 선행을, 좋은 일을 누구한테 행해야 돼요? 사역자들에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사역자들은 복음 전파자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측면에서 돕고 동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탁과 끝 인사를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와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크레타 섬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담임이 누구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디도입니다. 디도를 보고 싶어서 또 목회 지침을 더 확실하게 대면해서 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혀가 꼬이네.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여기서 겨울을 보냈는데 나와 함께 과동하자 하면서 그 대신에 너 대신에 목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줄을 치고 읽으세요. 오늘 이 1절과 8절과 또 13절이 요절이 요절입니다. 13절, 14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니, 율법 교사 세나가 있었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있었어요. 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지금 여기 보면 크레타 섬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나, 아볼로, 이들이 크레타 섬에 잠시 머물면서 디도와 함께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선행을 행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이제 그들이 거기서 떠나서 나를 보내달라, 먼저 보내달라. 지금 내 사역에도 니고볼리에도 필요하니까 그들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궁핍함이 없게 하라. 재정적으로 상당히 그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크레타 섬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들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니고볼리로까지 오려면은, 바울까지 오려면은 여행 경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 줘라. 이 세나와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목회자들이잖아요. 이들의 재정을 책임져라. 이들은 풀타임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니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크레타 섬을 떠나 배를 타고 나 있는 곳 니고볼리로 오면 당장 배값이 필요한 거예요. 뭘 먹는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사역자, 선교사의 재정적인 후원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철야 때도 우리 우크라이나 김병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한국에서 어렵다고 그냥 선교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파송 선교사에서, 파송 선교한 교회에서. 한국에는요, 목회자가 바뀌면은 전부 다 선교 정책이 바뀌어버려.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하면 밥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 망망대해 이저 편주처럼 알아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편지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짠한데 혹시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참 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 바지만은 아이는 벌써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교회 주변에 막 드론 공격이 막 떨어지고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현지 교회가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궁핍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 끊는 분도 있어요. 왜냐? 우울증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20년, 30년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담임 목회자는 은퇴하면은 총회에서나 또 뭐 응급 제도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노후가 보장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옥상에서 뛰어버렸어요. 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지금 이 80년대 90년대 뭐 선교사들이 전 세계 갔는데 이들이 지금 다 은퇴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상국교회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줄 치고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요? 힘쓰라.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오늘 단어 나오는 아가도스, 칼로스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아니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줬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배고픈데 배부르라 그러고 옷이 없고 헐벗은데 따뜻하라 그러고,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정말 우리가 긍휼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편벽됨이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 3장 17절에 따릅시다. 선한 열매가 가득할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말이야. 아멜루야. 그건 재정적인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거. 여러분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재정을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사역자들 돕는 데 쓰면은 이게 하늘나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 이 사회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일터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쓰는 힘쓴 자가 되게 하라. 잠언 19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행을 하면 이건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었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고 미숙한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어진 형편에서 있는 것,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세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궁핍함이 없어야 주의를 마음껏 전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있게 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가 1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다툼, 이거 다 무익한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무익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교리 문제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 양육, 선행, 이 목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분야에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